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2024년도 추수감사절 이 예배에 오늘 새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초대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주님의 평강이 더욱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추수감사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할 때 감사가 넘치고 감사할 때 축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감사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난 송명희 씨를 혹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송명희 씨는 그가 뇌성마비로 태어났지만 많은 장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가 많은 자작시를 썼어요. 그래서 그의 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곡을 붙여서 찬양을 부르는 그런 곡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나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 불려진 찬양이 있습니다. 송명희 씨가 나라고 하는 제목의 그 시를 잠시 먼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너무나 소중한 것을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나는 보았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것을 나는 들었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기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감사절에 내가 무엇을 감사할까?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 그 조건들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감사의 조건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찾으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감사를 생각해 보면 찾으면 보일 줄 믿습니다. 보인다면 그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감사할까? 오늘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무엇을 보면서 감사할까? 몇 가지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빈손이 아니라 소유가 있음을 감사하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아멘.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무엇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면 물질을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데, 나는 돈이 별로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별로 없는데 무엇을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유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만 소유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인 줄 믿습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나에게 재능이 있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인 줄 믿습니다. 믿음도 물질, 재능, 지식 못지않게 아주 소중한 소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고자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없으면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능이 없는데 어떻게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봉사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대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다고 누구나 대접을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은 물질이 차고 넘치는데도 인색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물질적인 여유가 없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대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쁘게 대접할 만큼 넉넉한 소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을 소유했다는 것도 감사할 제목들입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인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겪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3일만 내가 눈을 떠서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더 여한이 없겠다 그랬어요. 그럼 이 헬렌 켈러가 3일 동안을 볼 수 있다면 무엇을 보고 싶었을까요? 여러분은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3일 동안 볼 수 있는 기적을 주신다면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싶으십니까? 이 헬렌 켈러는 이런 것을 보고 싶었다 그랬어요. 첫째 날에는 친절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을 보고 싶다. 이것은 사랑하는 친구들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고 싶다 그랬어요. 셋째 날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길거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일상생활을 이해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남들이 그렇게라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들을 아무런 제재 없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이 시력을, 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들을 수 있는 것, 아무런 제재 없이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일상이 남들은 기적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남들이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돌이켜보면 내가 그래도 소유한 것이 있다.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무언가 내게 지금 소유한 것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감사할까요? 나그네가 아니라 형제가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35절의 말씀은 거류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이 거류민은 그의 주변에 아무도 없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늘 형제들이 함께 생활한다는 것, 참으로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이 함께 어우러 생활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 혼자 살다가 혼자 맞이하는 죽음, 고독사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고독사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도를 통해서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합니다. 몇 사례를 들어본다면 다세대 주택에서 홀로 살던 70대 남성이 죽은 지 열흘 만에 발견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 남성은 그동안 집 앞에 배달된 요구르트가 계속 며칠째 쌓여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겼던 이웃이 신고해서 이 사람이 죽은 사람으로 발견되었고, 이 사람은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병을 앓고 있다가 홀로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례는 인기척이 없다는 이웃의 신고로 살던 이 60대 남성이 숨진 채로 발견됐어요. 이 사람은 그동안 근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지병이 악화되어서 그만 홀로 그 방에서 고독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례는 이 사람도 다세대 주택에서 홀로 살던 80대 남성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동안 관리비가 몇 달째 체납되자 이상하게 여긴 관리자가 신고하게 되어서 이 사람이 고독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3,279명, 2021년에 3,378명, 2022년에 3,559명, 2023년에 3,661명으로 고독사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구석 어디에서든 아마 아무도 모르게 고통 가운데 숨져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족이 있잖아요. 형제가 있잖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전화해서 위로받을 형제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그네가 아니라 형제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이 감사절에 여러분 가족을 생각하면서 형제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그래도 가족이 있음에, 그래도 형제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 감사해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 38절을 우리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되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품에 안고 인도해 갔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그 막 걸음마하고 있는 그 아이들이 한참 아빠 손 엄마 손 붙잡고 가다가 다리 아프면 주저앉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아빠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가잖아요. 그 아이를 업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는 엄마 등에 아빠 등에 안겨서 새록새록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그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텐트 밖으로 나가면 먹을 양식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만나를 새벽 이슬과 함께 같이 내려주셨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할 때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게 하셨던 하나님,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모아 주셔서 그저 이 속에서 이 고기살이 씹히 막 끼일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먹게 하셨던 하나님, 낮에는 그 뜨거운 사막에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고, 밤에는 추위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 백성들에게 불기둥을 보내셔서 따뜻하게 보호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그 40년 여정 속에 한번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갈 때 그들 자신의 힘으로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그 바다를 육지와 같이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셨고, 그리고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 수장시키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40년 동안 그들의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옷이 낡아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을 안고 업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말이죠, 그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갈 방향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 2024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의지로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침 한번 꿀꺽 삼키는 것도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내 의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감사절에 이렇게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빈손이 아니고 소유가 있음에 감사하고, 나그네가 아니라 형제가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과 가정을, 생업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감사하자. 이렇게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 가다가 여러 가지 환난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예배 생활을 중단하다가 다시 이 자리를 찾아오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잘하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인된 내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 세 군데 한번 보실까요? 자막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는데요,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자체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게 마땅히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막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죄값은 사망이지만 죽음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구원의 길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영접이, 내 안에 모셔드리는 영접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군데 말씀을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지막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어떠한 사람에게 주시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영접할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술로 시인하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시인해야 할까? 주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영접할 때에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특별히 오늘 예수님 처음 믿기로 작정하신 분이든지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 여러분의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십시오. 자막 띄워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시고, 이 고백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게 고백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4년 추수감사절에, 그리고 오늘 새가족 초청 예배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감사할까? 내가 빈손이 아니라 소유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형제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감사하여 더 많은 감사와 기쁨과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성숙한 신앙인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 그래서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 한 주간도 남은 여생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에 무엇을 보고 감사할까?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빈손이 아니라 소유가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나그네가 아니라 형제가 있음에,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감사와 기쁨과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님, 처음 이 교회에 나온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음 있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도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